이스라엘을 속이고 먼 데서 왔다고 화친하자고 했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모리 산지에 있는 다섯 왕이 연합군을 결성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기브온을 습격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브온이 미웠으면은 이스라엘을 제쳐놓고 먼저 기브온부터 치자고 이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이러한 결정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감정에 치우치지 말자. 감정에 치우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매사를 그르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도 역시 예상을 하지 못한 이러한 기습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속여서 화친을 했는데 이제 도리어 그 아모리에 있는 자기 주변 국가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위험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이 원군을 요청하게 되자 여호수아는 이 소식을 접해 들고 그 속에서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사실 전에 여호수아는 매사에 신중했습니다. 빨리빨리 결정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때도 빨리빨리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 기브온 백성들이 이런 기습을 당했다고 했을 때 그는 즉시로 군대를 동원을 해서 그 군대를 동원해서 길갈에서부터 이제 기브온까지 속히 가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자 여호수아가 사실 이 결정을 내린 것은 뭐냐면 기브온과의 조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온과의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조약은 서로 약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약을 맺은 것은 개인의 이름으로 맺은 게 아니라 국가의 이름으로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약을 맺은 동맹이 그 종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종이 된 그들이 위험을 맞이했을 때 빨리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도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40km라고 하는 엄청난 먼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 먼 거리를 밤을 새워서 갔다 그랬어요. 밤을 새워서.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결심을 하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 전쟁에 신속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왜 말씀을 주시느냐? 이것은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40km라고 하는 그 긴 여정을 밤새도록 빨리 간 거예요. 굉장히 빨리 간 겁니다. 근데 밤중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아모리에 있는 산지에 있는 그 다섯 왕들은 아무도 이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갖고 기브온을 지금 습격을 하고 있는데
왜 이들이 기브온을 먼저 습격을 했느냐? 거기에는 두 가지의 그 감정이 그들에게 실려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과 화친했다고 하는 거에 감정.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기브온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기브온 민족이 강해지게 되면은 자기들이 위험에 처할 것 같았기 때문에 기브온을 먼저 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거기에 합세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투에 누가 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말만 그냥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에게는 지혜를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는 용기를 주셨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여호수아를 따르는 그러한 충성심을 강하게 했음으로 말미암아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힘을 합쳐서 충성할 수 있는 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한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힘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아모리 족속은 패하고 말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위해서 싸웠다고 하는 이 교훈에는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이었기 때문에 돕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복음적인 요소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 복음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요, 기브온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하고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한 형제가 됐습니다. 비록 신부는 종이 됐지만, 성전에서 물깃는 종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한 동맹국이 됐다 이거예요. 한 형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이 지원한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브온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그 원군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들은 이 전쟁에서 이웃에 있는 주변 국가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모리에 있는 5 그 왕들은 비참한 치료를 맞이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왕은 도망가 가지고 다 굴에 숨고 이렇게 하면서 다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다 멸절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미워하는 그들은 스스로 멸망을 한 겁니다. 스스로 멸망을 하고 말았어요. 사실 사람은 스스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동맹군은 이스라엘 군대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할 듯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이 먼 곳까지 올 수 있겠느냐, 혹은 40km가 되는 이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다 물리치자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동맹군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동맹군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패하고 말았어요. 자, 전투에서 지게 되면은 도망하는 것이, 전투에서 지는 가운데는 도망을 합니다. 왕이 도망하지요. 군사들이 막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벳호론의 비탈에서 그 기브온이라는 그 땅을 조금 지나면은 벳호론의 비탈 길이 있는데 거기를 내려갈 때 큰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큰 우박 덩어리. 그러니까 뭐 큰 우박이라고 하면은, 우박이 보통 여기 구슬만한데 큰 우박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죽을 정도의 우박이 떨어진다면은 얼마나겠어요? 아마 축구공 정도 되면은 그럴 거예요. 아니면 이 손보다도, 손 주먹보다도 더 큰 2배, 3배 정도 되는 뭐 축구공 반만한 게 떨어져도요, 그게 하늘에서 수없이 떨어지게 되면은 마치 옛날에 대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다 죽고 맙니다. 숨은 굴 속에 들어가는 사람 살았지만은 노출된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군의 칼에 죽은 자보다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워서 일부분이 패했습니다. 그 일부분 때문에 주력 부대가 이제 패함으로 말미암아서 남은 자들이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자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갖고 도망갈 때 사실 그 쫓아가는 힘도 보통 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박을 내려 쏘고 있다. 우박을 내려 쏘고 있어요. 월남전에서, 그래도 그 월남전을 오래 끌었던 원인이 뭐냐면요, 월남에서 CVT-10이라는 그러한 그 무기를 미국이 개발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포로 쏘는 건데, 포로 이게 딱 쏘면은 하늘에서 올라가 가지고 그 지점까지 가서 그 위에서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팍 터지게 되면은 그 뭐 보통 일개 중대가 이렇게 산재해 있으면 다 멸절되고 말아버려요. 참 그 CVT-10을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이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그냥 막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싸움을 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은 누구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삶의 승패를 결정짓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와 같이 하느냐? 이 기브스 사람들이 만약에 동맹군, 그 아모리에 있는 동맹군과 같이 해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했다면은 그 전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전투이기 때문에 다 멸절되고 맙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서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손 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내 삶의 결정이 결정된다 이거예요.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이 되는 거고, 또 예수쟁이를 만나면 예수꾼이 되는 거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신앙을 까먹게 돼요. 그리고 그 신앙이 그나마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브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손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승리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와 손잡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순탄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어리석은 인간을 믿고 자기들끼리 손잡은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겠지, 그렇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재지변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변이에요. 이 아모리 다섯 왕들이 이 전투에서 천재지변을 또 만나요. 인재를 만나기도 했지만은 천재지변을 만나는데 그 천재지변이 뭐냐면 우박 아니에요. 우박이 떨어져서 막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 방면에 그 우박이 떨어져서 일부가 죽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잔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기브온 땅이 넓은 땅인데 그들 다 멸절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 날이 트자마자 전투에 시작을 해서 그 태양이 중천에서 이제 기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볼 적에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저들을 다 멸절시키기에 저 태양을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용기 있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요. 여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저 태양을 머물러 주십시오. 저 달이 멈추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는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응?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병자에게 병 고칠 적에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요,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약해요. 왜 약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위엄으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가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여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달을 향해서 그리고 태양을 향해서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건 뭐냐 하면요, 태양이 이 자전을 해서 가는 게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해가 지는 거거든요. 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어라 이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했을 때 지구가 멈춘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멈추기 때문에 그 태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멈추었다 할지라도 달도 멈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렇다고 너무 지구를 멈춰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달빛이 환하니까 그 환한 불빛에서 전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현대전에서도 야간에 전투할 땐 조명탄을 써서 환히 비춰준다 이거예요. 달이 밝을 때에는요 사실 다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구가 멈춰지고 태양이 멈춰지는, 그리고 달이 멈춰지는 이 역사는 어떤 것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교훈이 있느냐? 여기서 가장 귀한 역사가 뭐냐 하면요, 이 역사를 통해서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다. 그때 당시에 이 아모리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이방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태양과 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삽의 책에
태양이 머물게 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삽의 책. 그런데 과학자들도 지구가 언제 한번 멈춰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통계상에 나왔다고 한번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는 사람끼리 연합하여 성공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이 여호수아는 그 아모리 사람 다섯 왕과 모든 아모리 사람들을 다 괴멸하고, 그리고 이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과 그리고 믿는 사람끼리 연합을 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